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갈레입니다. 성경 지명으로 나오는 갈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탈세스와 기띔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마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갈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 10장 12절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갈레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은 니무롯이 나오고 10절에는 니무롯의 나라가 시나이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아서 바벨론이 니무롯 왕국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니무롯과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그런 갈레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있는 성읍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레가 성경적으로 그러면 어떤 갈레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시면은 암몬 있죠. 보면은 성경 아모스에서 아모스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를 읽겠습니다. 말씀을.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연관을 했을 때 갈레가 어떤 곳인가를 이 말씀으로 연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거예요. 왜? 열국 중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도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갸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나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사실 다윗의 후손 하면서 다윗이 굉장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건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죠. 거기에 취해버린 거예요. 다윗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기록해 하신 말씀들이고 사건들인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예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마지막 때가 다 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 다윗의 후손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고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표하는 인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보였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반드시 갈래를 통해 깨달아야 되겠다. 바벨론과 연결해서 이걸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갈래가 성경 지명에서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거 자꾸 끌어다가 율법신앙, 기복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 세상과 연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곧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에 연관되는 것이고 블레셋이 승리하자 성공하자 그것에 아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난 너희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 둘째 사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영혼에 대한 말씀이니까 갈래를 포함한 말씀은 마지막이 다 된 지금 오늘의 기독교에 대한 경고로 들어야 된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종인데 갈래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갈래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갈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들 모두, 영어로 말하면 all of them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들 모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갈레에서 온 단어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음역을 갈래로 번역한 건데요. 복음교실 성경 지명 강의 갈그미스와 갈라 등에서 강해를 드린 바벨론의 중요한 성읍으로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왜 바벨탑을 세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해서 바벨탑을 세웠는데 결국 그걸 어땠어요?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통일이 언어가 통일되었던 것에서 각국 방언을 하게 만들어서 서로
말하자면 통일이 안 됐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오늘날 장로교만 해도 수백 수천 갈래로 나눠져 버린 진리가 복음이 통일되지 않은 이것이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의 핵심은 결국 뭐였습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종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인데 그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나 교회가 또 자기들이 부흥활동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단들이 특히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 갈래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많이 간다 조금 간다 아주 조금밖에 못 간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갈래 상업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이 모인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기독교가 왜 한 하나님, 한 예수를 믿으면서 진리와 복음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것인가? 결국은 사탄의 뱀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미혹에 맞으면 그런 꼬임에 빠져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꼬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에다 맞죠. 불순종.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핵심에 마귀, 사탄, 뱀이 한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이끌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불순종이 핵심이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핵심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벨론이 그랬고 바벨탑이 그랬고 오늘날에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주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간교해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사탄 마귀도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드신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도 많이 목사님들한테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살짝 바꿨다 누룩을 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본교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론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호리에 변질 반절을 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뱀이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대여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앞에도 있었죠. 승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다 쫓아갔다. 그렇게 보이니까 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말씀인데 말씀이 어때요? 짝퉁이 있다고 그랬어요. 짝퉁 말씀들.
짝퉁 진리, 짝퉁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짝퉁 진리, 짝퉁 복음이 있어요. 이걸 먹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해실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에덴 동산. 다분히 영적으로 말하면은 결국 양식,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짝퉁을 먹느냐,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먹느냐,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었는데 귀에 둘이 다 먹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부끄러움을 알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무래도 율법시 자가주의자가 되면 숨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 발가벗긴 채로 보이니까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을 생각하십시다. 가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들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긴 주신 거예요. 말씀, 진리, 복음, 성경 다 주셨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이제 핑계를 댔다 그런 건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 여기도 설교들 많이 하니까요. 더 붙이지 않겠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자, 원자 같은 미립자로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죽는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뱀은 마지막 최종적인 책임자예요. 뱀은 사단이고 마귀지 않습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적에게 빠뜨려 버린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생명을 기르는 거 참 힘들더라.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그것이 뭐 개가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텃밭이 되었건 생명을, 영적인 것,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을 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은 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아담이라고 하는 건 지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인 곳이다. 성도다. 거듭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저주를 얻고 너는 야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잡은 것 아닙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땅이에요.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자꾸 기복신앙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흙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파르인데, 아파르를 현대과학으로 풀어보면은 원자나 분자 같은 미립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생명이 없는 미립자로 만든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표고 그림자다. 이제 이 말씀을 늘 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다? 신천신지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나님이 재창조를 시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 왕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에 이 가둬진 지금의 이 물질로된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지 이곳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런 나라, 늘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다, 뭐 예표다, 흙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냥 일장춘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늘 말씀드리죠. 그림자다, 무슨 바람과 날리는 무슨 흩어지는 바람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먼지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 박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은 진리의 일관성, 복음의 일관성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냐 이 말이죠. 대부분 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것, 네 것이다, 여러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되고 네 것이 다 되려면 네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 안 짓고 살아야 돼. 율법주의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니까 신비주의 신앙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복음교실에서 내놓은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길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참 편리하거든요. 정확하게 선택을 해요. 나는 막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가면 결국은 나와요. 그것을 T형 갈림길로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 천국길 내비게이션이죠. 자,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형상과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상과 모습. 천국의 내비게이션 20에서 21페이지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에요. 첼렘. 뜻은 뭐냐면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림자는 그러니까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도 안 생겨요. 또 완전한 빛 가운데에서는 그림자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완전한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림자, 첼렘은 그림자예요. 모양은 뭐냐면 때무트인데 때무트는 닮았다는 거예요. 자, 닮았다는 것은 뭡니까? 본체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예를 그래서 뭘 드립니까? 진풍명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풍명품처럼
그대로 만들고, 때로는 진품이나 명품보다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담게 만들어 놓은 것은 감옥에 갈 일이라니까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만이 속성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뭐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영생을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사는 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 블로그에도 들어와서 많이 그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가 없음이라는 걸 깨달아라. 오른뺨을 다는데 왼뺨을 칠 정도로 용서할 수 없음, 죄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죄를 용서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할 수 없음을 알아라. 거룩하게 살 수 없음을 알아라. 이것이 짝퉁이다 이 말이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간과 파스카, 간과하고 덮어준다고 그러잖아요. 눈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죠. 우리는 이것을 요한의 회개, 거울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창, 복음의 창, 은혜의 창, 성령의 창,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 누구나 다 고치고 싶잖아요.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창으로 보면 내가 안 보여요. 이것을 회개의 중요한 바꾸는 거잖아요. 가던 길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 회개를 그래서 창회개까지 이르러야 된다. 거울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되 지금까지 한 기도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라, 이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짝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외식한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거짓의 앱이 마귀의 자녀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듭나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고,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는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으니까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픽스 아무리 하고 복음 열심히 읽고 설교 많이 하면 뭐하냐? 깨달아야 되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죄 짓고 그런 것은 죄죠.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네요.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입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의 죄, 듣는 것이 허락된 자, 듣는 것은 허락되는 것의 핵심은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 듣는 것을 허락하셔서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그 왕국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다. 딱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사함의 비밀을 듣고 깨닫는 자냐 아니냐, 그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죠. 저희 죄들인데 자기 백성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 의에 대하면 뭡니까? 의. 우리가 옳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무슨 이웃을 막 사랑을 하고 이런 것이 용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왜 보지 못합니까? 신천신주를 봅니까? 못 봐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천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심판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에 대해 여러분 이스라엘 임금의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앞으로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까지 있다?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예요. 이 육신의 영과 혼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옳게 여시는 우리가 막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서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허리라도 벗어나는 간증이나 강해나 설교나 기도나 모든 것은 강론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진행 강의 갈래에서 깨닫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과 바벨론 탑으로, 바벨론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없잖아요. 다 죽어요. 이단들 뭐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이나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한 경고를 성경 지명강의 갈래에서 깨닫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지명강의 갈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